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들려서 거의 마지막 볼 것 그럼 인사를 하고 가게 되지요. 그가 그렇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곳에서는 이미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때 당연히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리더가 지금 험지로 그것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길을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당연히 막죠. 막는데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요청들과 간청들을 다 듣고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울이 꼭 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일종의 바울의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일정과 그 선교 일정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새로운 자극을 받고 계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무리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시작이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 제가 항상 가슴이 가끔씩 이제 불안한 게 그 유명한 연예인들 가끔씩 이제 그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게 얘기하면서 영광 돌린다고 그럴 때 들을 때는 되게 좋은데 듣고 나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저러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면 교회가 그냥 배로 욕을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한계의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적 테두리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법이지만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바울에 의하면 몽학 선생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잘 지도하고 잘 성장하게 만드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학원 선생님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대학을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대학을 갔는데도 학원 선생이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가르치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미국에 이런 일이 가끔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만 아세요. 미국에 가면 저 뉴욕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아이비리그 유명한 그 대학을 좋아하니까요. 그 아이비리그에 보이길 위한 또 극성들이 또 한국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바람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서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학원을 뉴욕에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분들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거기서 학원에서 배워서 이래저래 해서 또 아이비리그를 보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은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교 교육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학에 가면은 수준이 되게 벌어지고 솔직히 공부할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아이비리그를 들어가도 그거를 못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는데
아이비리그 출신의 선배들을 만나서 그분한테 같이 학원 교육을 시키면서 리포트도 같이 쓰게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지금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일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렇게 자기 한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율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복음, 율법을 초월한 복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야고보하고 장로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120문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동생을 뜻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냐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고,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행함이 곧 믿음이다. 이게 저희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는 않는 사람을 향해서 쓴 게 야고보서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친 게 로마서고, 그냥 그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식의 편지들이 내용이 좀 초점이 달랐던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를 이렇게 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났는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바울이 세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지금 복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시각을 열어주고 그들 가운데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가져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굳이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방 교회에서 받아온 빌립보 교회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온 연복,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누구를 돕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교회가 안팎으로 하나가 되려는 이 통일을 유지하려는 바울의 애쓰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 바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직도 이들 중에는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한 5만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6월절 이런 초막절 이럴 때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때는 한 20만 명 됐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수 중에 몇만 명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해서 아마 그 당시에 한 10,000여 명 이상이 예수를 믿은 거로 이제 보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 속에서 아직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례받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한테 저렇게 너무 쉽게 전하는 바울을 보면은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허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1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되 네가 모세를 배반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디모데는 이 4분의 1만 유대인인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유언비어가 이제 커져가게 된 거죠. 자, 지금 이런 말이 있으니 이거 네가 좀 고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자꾸 율법을 깨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를 부탁했냐면 결례를 부탁합니다. 이 결례가 예의를 깨트리는 그 결례가 아니고 깨끗게 하는 예식.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에요. 나시린 서약 아시죠? 삼손, 그죠? 머리를 이렇게 깎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자로 일정 시간을 드리는 그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인데 마침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시린 서원을 하신 분이 4사람이나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결례, 깨끗게 하는 의식을 하면서 네가 그동안에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컴다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나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막 진짜 열심히 막 사역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막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왜 이건 안 해주세요? 왜 저건 안 해주세요? 목사님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기분이 나쁘겠죠. 요즘에 그걸 마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한다. 마상이고죠, 마상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기분 나빴고. 내가 이때까지 말이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내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뭘 또 이런 거를 못 믿어갖고 말이야, 사람이. 기분 상하죠.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하죠. 이거 해주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믿을게요. 안 입고 와서 드리워서 그거 하기 싫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죠. 만일에 여기서 나 안 해. 내비로도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돈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졌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가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2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이렇게 만기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행복하고 즐겁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이제 소동을 겪고 박해를 받고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막 충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갖고 야 저기 바울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왔어. 저놈이야. 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을 비방한 놈, 우리를 비방한 놈, 그리고 뭡니까 여기 헬라인을 데리고 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제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 그러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걔를 데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왔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고요. 30절에 보니까 이거 잡아라!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31절에 더 중요한 게 보이죠? 보세요. 31절 보면요. 어떻게 했다고 납니까? 죽이려고. 물론 이 소동은 로마 군 그 천부장, 그러니까 그 수비 경비대죠. 그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더 커졌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나오는데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모여와서 바울을 둘러싸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주먹질을 하고 이 일을 결국 바울이 당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결례를 하러 간 것도 참 바울의 대단한 인격인데 가면 어떤 일이 대충 일어날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참 바울의 대단한 결심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얻어맞고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돌을 맞고 예수님이죠 이거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지금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막 사람들이 옷을 깔고 뭐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막 신이 나고 막 제자들은 막 이제 다 됐다. 예수님 아무 말도 없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을 이미 다 보고 계셨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에게 호응하고 이렇게 나를 환호하는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걸 할 줄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잡히셨고 얻어맞으셨고 그냥 반이 죽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끌려나가시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좀 부채의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했던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아마 그런 마음이 바울을 되게 많이 짓눌렀을 거고, 한때는 바울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이고, 아마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이게 여러분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가장 기쁜 신비. 너희들이 참 잘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천당에 올라갈 텐데, 그때 누구 말로 개털 모자를 씌워줄지 면류관을 씌워줄지 그렇게 정한다면서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은 나오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 그 면류관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영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 그겁니다. 결국 그게 우리의 크라운이에요. 영예. 주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충성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